지장보살 본원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한 설법을 하셨다. 이때 시방무량세계에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두 이곳으로 왔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며 모친을 위한 설법을 들을 기회를 얻어 모두 그 덕을 함께 봤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구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이처럼 모든 아름다운 구름이 셀 수 없이 많이 피어난 후 공중에서 아름다운 음색이 들려왔다. 이른바 단나 바라미름, 시라 바라미름, 찬제 바라미름, 비리야 바라미름, 선나 바라미름, 반야 바라미름, 자비의 소리, 희사의 소리, 해탈의 소리, 무르의 소리, 지혜의 소리, 대지혜의 소리, 사자의 포효 소리, 큰 사자의 포효 소리, 우레의 소리, 대우레의 소리, 모든 아름다운 음색들이 들려왔고 사바세계와 그 외의 국토에 무량히 많은 천신, 천룡 귀신들이 전부 도리천으로 모였다. 이른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우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애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엄식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비상비비상 처천까지 모든 천신과 용, 귀신들이 모두 모였다. 또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의 바다의 신, 강의 신, 하천의 신, 나무의 신, 산의 신, 땅의 신, 냇가와 못의 신, 곡식의 신, 낮의 신, 밤의 신, 허공의 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이와 같은 신들이 모두 모였다. 또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신의 왕들, 이른바 악목귀왕, 담혈귀왕, 담정기귀왕, 담태란귀왕, 행병귀왕, 섭득귀왕, 자심귀왕, 복리귀왕, 대애경귀왕까지 이와 같은 귀왕들도 모두 모였다.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불보살과 천룡 귀신 그리고 다양한 세상의 모든 신령이 온 것을 보았으니 그 수가 몇인지 아는가?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제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 역시 셀 수 없도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지장왕보살이 몇 겁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했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도 오랜 기간 수행해 성근을 쌓았지만 참으로 불가사의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일부 불지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천룡팔부와 미래의 중생들 또한 이에 의문을 품고 믿지 못하며 모독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지장왕 보살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원을 세우고 어떤 불가사의한 업적을 남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숲, 벼삼,
대나무와 갈대, 산과 돌, 먼지를 각각 하나로 세고 이 하나를 하나의 겐지스강으로 여기고 한 겐지스강의 모래 한 알에는 한 세계가 있고 그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톨의 먼지를 1겁으로 삼아 그 1겁 동안 쌓인 먼지를 모두 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장왕 보살이 증득한 과의는 비유한 수보다 1000배 더 오래이니 어찌 다 비유할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야, 지장왕 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만일 미래의 후대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지장왕 보살의 명호만 듣거나 찬탄하거나 예를 올리거나 칭송하거나 공양하거나 초상화를 그리거나 보살상을 조성하기만 해도 그 일로 말미암아 쌓이게 된 공덕으로 도리천에 이르고 연이어 100번을 도리천에 왕생하며 영원히 지옥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 또 다른 한 전생에 당시 그 생의 인간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느니라. 또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인류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요. 몇 천만 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생에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죠. 당시 부처님의 명호는 각화정, 자제왕, 열애였느니라. 이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무량억겁에 달했느니라. 계산하자면 그저 영원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생명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짧습니다. 120세, 3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건 거의 전설에 가깝겠죠. 하지만 지구상의 바위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모두 20억 년은 넘었습니다. 20억 년은 넘었죠. 지구와 다른 행성을 비교하면 태양계에 속한 행성과만 비교하더라도 지구가 가장 오래된 행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세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구를 초월하고 태양계를 초월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몇백억 년 이상 사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를 상법시대라 하느니라. 상법시대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을 공양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진정한 신체를 볼 수는 없어도 형상을 받들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지장왕 보살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화입니다. 어느 브라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느니라. 브라만의 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인도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즉, 그 딸의 가족은 브라만에 속하는 집안이었죠. 브라만은 어떤 계층일까요? 성직자입니다. 사실 그 딸의 조상들은 대대로 돌을 닦았습니다. 이 브라만은 가장 초기에 영적인 능력을 갖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중받고 고귀한 가문이었죠. 방금 이야기한 그 상법 시대에 한 브라만 가문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과거 생에 성근을 많이 쌓고 공덕과 덕을 짓는 일을 많이 했느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너무나 선량하고 너무나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우리 생각처럼 동화같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브라만 가문에 태어나 브라만으로 존경을 받으니 그녀는 아주 고귀하고 부유했겠죠. 평소 집에서는 하인들의 일을 도맡거나 여러 농부들을 고용해 경작했습니다. 이렇게 선량하고 훌륭한 소녀는 부모님께도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형편없는 모친이 있었느니라.
심지어 악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친이 얼마나 삿된 말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평소에 부처님을 믿지도 않고 자비 때는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불문삼보를 멸시하고 비방했느니라. 불문삼보란 불법 승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는 다양한 분쟁과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친은 선량하지 않고 늘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툭하면 불보살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수행자들이 어떻다면 이러쿵저러쿵 늘 악담을 해댔습니다. 아무리 모친을 말리고 고쳐보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느니라. 절대 듣지 않았죠. 딸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친은 결국 그렇게 살다 왕생하였느니라. 모친이 왕생한 뒤 효심 깊은 딸은 모친이 분명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을 알았느니라. 그래서 모친의 영혼이 해탈을 얻어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산을 팔았느니라. 그리고 가산을 판 돈으로 향과 꽃 등 공약물을 사고 남은 돈을 모두 각화점, 자제왕, 열애, 풀탑사찰에 공양했느니라. 이것도 참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능했을까요? 공양을 마치면 부처님 상을 바라보자 깊은 공경과 숭배의 마음이 생겨났고 눈을 감고 합장한 채 조용히 느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느니라. 이 부처님은 명호의 깨달음과 지혜를 뜻하는 대각이 있으니 이는 곧 대제를 뜻하겠구나. 그러니 왕생한 모친이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 아실 것이다. 그녀는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염송을 시작했느니라. 흐느끼며 염송하면서 간절히 청했느니라. 모친이 좋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효녀였던 그녀는 울면서 부처님 명호를 염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울고 있는 소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의 모친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것이다. 브라만의 딸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몹시 감격해 즉시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말했느니라. 부처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왕생하신 뒤 매일 밤낮으로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비록 좋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니까요.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공중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나는 지금 네가 경배하고 절을 올리는 과거의 그 부처이다. 즉 부처님의 진신이었습니다.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목소리였죠. 내가 모친을 특별히 그리는 마음을 보았다. 너의 그런 마음이 모든 이들의 모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초라니 너에게 알려주겠다. 브라만의 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크게 감동하느니라. 감동이라는 표현으로는 한참 부족하죠. 그녀가 느낀 감동은 모친에 대한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과거 인도의 예를 갖췄습니다. 인류와 동물들이 지극한 공경과 복종의 뜻을 표하는 예절이 바로 오체투지입니다. 왜 오체투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투는 던진다는 뜻이죠.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 쓰러지듯 오체투지를 했느니라. 그러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기절하면서 팔도 다리도 다 다치고 말았죠. 너무 감동한 나머지 혼절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혼절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주위에 따르던 하인들이 모두 달려와 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죠. 반나절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계속 하늘을 향해 말했느니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를 가히 여기시고 제 모친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모친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자 각 과정 자제왕 열애께서 다시 한번 브라만의 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공양의식을 원만히 마친 후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간 뒤 정결하고 조용한 방을 찾아 단정하게 앉은 뒤 잡념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명호를 떠올리고 염송하여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때가 되면 너의 모친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곧장 하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가장 정갈한 방으로 가서 부처님의 분부에 따라 조용히 좌선을 했느니라. 그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했느니라. 그렇게 한 번 시작한 좌선 염불은 꼬박 하루 밤낮 동안 지속됐느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염송하던 중 순간 큰 바다를 보게 되었느니라. 마치 자신이 해변가에 와 있는 것만 같았죠. 바닷물을 보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느니라. 아주 뜨거웠죠. 마치 커다란 가마솥처럼 뜨겁게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수많은 남녀 중생들이 필사적으로 그곳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느니라. 게다가 그곳에는 몸이 철로 만들어진 괴수들이 득실거렸느니라. 온몸이 철로 된 괴수들은 강철이빨을 드러내고 살기를 번뜩이며 바다에 빠진 이들을 쫓아와 죽였느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뒤쫓아 물어 죽였죠. 물어뜯고 뼈를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느니라. 그리고 다양한 생김새의 야차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죠. 흔히 요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나 도깨비에 속하죠. 요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같이 생김새가 기괴했느니라. 눈이 여럿이거나 머리가 여럿이거나 다리가 여럿이기도 하고 큰 이빨들이 가득하거나 송곳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느니라. 송곳니가 길면 장점이 있죠. 한번 짐승을 물면 그 짐승이 도망을 못 갑니다. 육식동물들은 전부 송곳니가 크죠.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괴수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물어뜯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야차도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생명은 온갖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입, 손, 발이 여러 달렸습니다. 요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야차들은 사람들을 괴수가 있는 곳으로 몰았느니라. 철괴수가 쫓아오는 곳으로 몰고 가 사람의 손발을 잡아채 괴수의 먹이로 던졌느니라. 실로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브라만의 딸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기에 이런 광경을 보고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었고 전생에도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봤느니라. 그러던 중 갑자기 눈앞에 한 귀양이 나타났느니라. 평범한 작은 귀신이 아닌 귀양이었죠. 그 귀양의 이름은 무독이었느니라. 귀양은 소녀를 보고 예까지 갖추고는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투였죠.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귀양이 브라만의 딸에게 묻자 그녀가 귀양에게 되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귀양이 대답했느니라. 이곳 말입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대철위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소녀가 말했느니라. 듣기로는 대철위산 속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전에 들어봤던 겁니다. 귀양이 말했느니라. 맞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귀양은 흥미로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이곳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보가 너무 많아서 죄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오게 되죠. 전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만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입장권도 못 삽니다. 올 수 없죠. 바닷물이 어째서 가마솥처럼 끓는 건가요? 왜 그렇게 뜨겁게 끓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기왕이 답했느니라. 이들은 지구에서 많은 잘못과 악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입니다.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직 40굴이 안 된 영혼들입니다.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부독한 귀신들이기에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붙잡히면 그대로 먹히는 거죠. 게다가 방금 잡아먹히고도 조금 지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 다시 괴수에게 붙잡혀 먹히고 뜯기고 물립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겨우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들은 막 왕생한 영혼인데 49일 동안 아무런 친척이나 자녀, 친구 또는 수행자들이 이들을 위해 천도해주거나 공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공덕도 지어주지 않고 등도 밝혀주지 않고 불교 수행자에게 해탈을 청하지도 않으니 그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고통받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옵니다. 그 소녀는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그녀를 성녀라고 부르시니까요. 성녀가 귀양에게 물었느니라. 그럼 지옥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직 지옥이 아니고 고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귀양이 대답했느니라. 여기에는 3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3바다를 건너야 대지옥이죠. 지옥은 100개가 넘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18개 층으로 나눕니다. 18개 층의 지옥입니다. 흔히 말하는 18층 지옥이죠. 두 번째는 중간 등급의 지옥인데 5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지옥은 수천 개가 있죠. 모든 지옥마다 다양한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릅니다. 무서우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뒤에 더 있습니다. 성녀는 귀양에게 말했느니라. 저의 모친이 며칠 전 왕생하셨습니다. 저는 모친이 그립고 걱정되지만 영혼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귀양이 성녀에게 말했느니라. 보살님의 모친께서는 생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녀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그릇된 행동을 고집하시고 삿된 생각과 언행을 고집하셨습니다. 늘 불법 승삼보를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다들 모친을 설득해봤지만 잠시 기분이 좋으실 때만 고칠 뿐 시간이 지나면 또 잊고 나쁜 버릇이 돋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셨습니다. 아마 좋은 곳으로는 가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도 모친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무독이 물었느니라. 성녀의 모친은 성과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의 모친은 브라만 계급이며 아버지는 시라성견이고 어머니는 열절입니다. 무독 귀양은 그 말을 듣고 말했느니라. 그대가 오랜 세월 여러 생에 걸쳐 부처님께 공양하며 쌓은 공덕이 있어 이러한 공덕의 힘으로 모친은 이미 하늘에 올랐으며 이미 지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합장한 뒤 성녀에게 말했느니라. 성녀시여,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친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친께서는 생전에 죄를 지었으나 다행히 왕생한 지 3일 만에 효심 깊은 자식이 모친을 위해 각화정, 자제왕, 열애불전에 공양하고 복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각화정, 자제왕, 열애불의 명호를 진심과 정성을 다해 염송한 덕분에 모친께서는 지옥을 벗어나 선도에 들어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귀양은 아주 공경하게 소녀에게 합장하고 예를 갖춘 뒤 등을 돌려 떠났느니라.
아직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소녀는 집에서 연불하며 좌선 중이었죠. 하루 밤낮을 연불하며 좌선하던 중에 이런 꿈과 같은 공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규양이 떠나자 바라문의 딸도 정신에 들었느니라. 정신을 차린 뒤에도 방금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죠. 그런 광경을 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시공간의 개념을 잘 찾기 바랍니다. 바라문의 딸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한 후에 다시 각 과정 자제왕 열애의 불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위대한 서원을 세웠느니라. 저는 오늘부터 영원하고 영원한 미래까지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모든 적절한 방법과 지혜를 활용해서 그들이 해탈을 얻고 지옥을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이처럼 큰 원을 세웠죠. 이것이 곧 덕행입니다. 모친만 구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모친을 구했으니 새나 명절에 절에 와서 감사의 향이나 올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찰로 돌아와 부처님 전에 거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제 다시 법회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도리천입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느냐? 방금 내가 말한 무도교양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니라. 보십시오. 시공을 넘어왔습니다. 방금 말한 그 정보를 줬던 귀양이 지금의 제수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의 딸은 바로 지장왕보살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큰 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큰 원을 갑자기 세울 수 있을까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뿐입니다. 브라만의 딸은 정말 효심이 깊었습니다. 참으로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 모친은 산보를 모욕했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착한 딸이 큰 공양을 한 덕에 모친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친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식은 어찌 그렇게 도리에 밝고 착했을까요? 어떤 인연이 있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환생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대부분 부모가 딸보다 훨씬 사리에 박습니다. 특히 생활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가 딸보다 더 많겠죠. 하지만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태생적으로 딸이 엄마보다 훨씬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품성은 딸이 전생에 쌓은 덕에서 옵니다. 태생적으로 자비롭고 남을 못 해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집안 바닥에서 벌레나 거미를 발견하면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부모가 막상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게 합니다. 특히 피와 살이 가진 생명은 더욱 그렇죠. 어느 날 아빠가 하얀 새끼 토끼를 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빠가 토끼고기 요리해 줄까? 아마 아이들은 대부분 놀라서 울 겁니다. 안 돼요. 죽이지 마세요. 토끼를 지켜줘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선량함입니다. 선천적인 선량함이죠. 같은 또래 아이가 있는데 자, 아빠가 이 토끼를 잡아서 요리해 줄까? 좋아요. 아빠, 칼은 제가 찔러볼게요. 이 아이는 업보가 먼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근기가 다릅니다. 많은 아이들은 3살 정도가 되면 친구 집에서 연필이나 지우개 또는 장난감을 몰래 가져오기도 합니다. 태생적으로 이런 특수한 능력을 타고난 겁니다. 그 전생에는 아마도 고수였을 겁니다. 어떤 고수였을까요?
도둑질 고수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전생의 업을 이 생까지 가져와서 발휘하죠. 그럼 장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각자 전생에 쌓은 공덕과 업보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부모라고 해서 자식보다 공덕이 많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보다 공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공덕이 많고 적으면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현생에 누적된 것도 존재합니다. 돈을 저금하듯이 과거에 많은 돈을 저축한 거죠. 새로운 곳에 이사와서 다들 내가 부자인 줄 모르지만 가방을 여는 순간 그 안은 황금으로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 돈자루를 메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 일화에서 어머니가 쌓아온 공덕이 딸보다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도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효도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효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바른 견해로 부모의 그릇된 견해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는 변함없이 꾸준한 것입니다. 그 딸은 모친이 살아계실 때도 끊임없이 삿된 견해와 그릇된 생각을 고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친은 고치지 못한 채 왕생하셨죠.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딸은 모친의 인과를 잘 느끼고 있었기에 모친이 좋은 곳에 가지 못한 것을 확신하고 한결같은 효심으로 모친을 구제했습니다. 이 딸의 선량함과 자비로움,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효도입니다. 이것이 지정왕 보살님의 전생이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정왕 보살님은 지금까지 무수한 생을 거듭하면서 몇 천만 년을 수행해 형용할 수 없는 대자대배를 이뤘습니다. 게다가 지정왕 보살님의 무한한 분신과 화신은 지옥에서 중생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든 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위대하고 자비로운 지정왕 보살님께서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지옥에서 우리를 제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경전 강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백세 장수하십시오.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하하 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么耶梭哈哦哈哈哈为什
为什么耶稣？哦，哈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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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